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하려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김민재 권사님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정 안정된 정착하게 하시며 조미건 집사와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 그 아들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김영긴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보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신앙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원이 근성사경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흥에서 잘 적응하니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하중이와 민중이가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무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우 집사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들들의 결정이 선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연 청년의 어머니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강미라 성도, 조도영 성도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지키시사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가정과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렵겠지만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도 영광이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슬기 오빌치과 기공서 만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들이 있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단 성도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명진 집사 하나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캐나다에 출국한 상호 기억하여 주시고 1월 말에 귀국하게 되는데 좋은 추억 좋은 기억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정 성도 김성탄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물경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송은영 권사님의 지인인데 그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손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낙지가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 장사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진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은, 가동규까지 각자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 온전히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136페이지 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일이면 그리고 바른 결과면 내가 수용하기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부분의 결과들이 내가 수용하기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뭐 대선 불복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 부정이니 뭔가 잘못됐느니 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괴롭히지를 않나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옳은 일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굉장한 불편함 속에서 선택의 수용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결과가 옳다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팔든 안 팔든,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유다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참여했을 뿐이지 그들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있는데도 수용하기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대부분 그래요. 좋은 일만 결정되면 그 좋은 일은 평탄할 것이고 내 마음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좋은 교회를 나왔으니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네. 왜 그럴까? 근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가 옳은 결과든 바른 결과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을 외롭게 놔두지 마세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는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가까움을 알고 어떻게 하셨대요?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자리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세족식이 일어나고 밤새
무엇인가를 나눕니다. 거룩한 이야기만 나눴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하며 나눴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식사 자리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앞으로 겪을, 내가 수용하기 힘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감을 요청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이는 공감을 해줍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라고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서 외롭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결정 전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뭐냐면 저 스스로는 목사로서 제일 힘든 일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때는 참 어려워요. 결과가 이미 난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예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남녀가 만나려고 그러는데 청년 목회할 때가 그랬어요. 벌써 연애는 시작했어요. 이미 뭐 자기들끼리 할 건 다 해놓고서 와서 사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헤어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만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만나기 전에 와야지. 그래서 이 사람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할 거 다 해놓고서 와갖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렇다고 막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결과를 미리 결정해 놔요. 그러고서 와서 속상한지 서운한지 얘기 다 해놓고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결정도 내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거 인정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공동체가,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여러분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을 선택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을 만나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수다 떨고 내가 위로받고 동정받고 괜찮어, 염려 말어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결과인데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구한테 요청한 거? 제자들에게 요청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45절이죠. 읽어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대. 목적이 그리고 과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들의 기도가 내 기도처럼 간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잠들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중하지 않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도 속상한 거거든요. 예수가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에 대한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근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이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전제는 여러분이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응답받아. 아니에요. 제 기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힘을 보탤 뿐이죠. 그 어떤 사람의 기도도 내 기도보다 강하고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중요한 하나인데 그들이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난 후에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겨냈다고, 기도로 결정했다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결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가 더 간절해서 내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 결과를 바꿔주거나 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나와 대화한 사람들이 그 결과 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난 뭐 해야 될까? 내가 지금 그 결정을 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되 최선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그 일이 중하다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수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대. 이게 익숙한 거죠. 결과를 수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뭐가 흔들리냐면 내가 늘상 해왔던 신앙이 흔들려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결과를 수용하기 쉬울 때는 내가 늘상 했던 걸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안 봐요. 그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난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멈춰요. 그리고 서운해하고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망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도록 내가 방치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먼저 세우시고, 그래서 습관 얘기 계속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던, 그것이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했던 그 자리는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민인데요. 내년은 사실은 그렇게 해볼까 해요. 여러분과 한번 이제 나눠야 되겠지만 그 저녁 기도 시간을 한 번씩 가지려고 그래요. 뭐 한 달 내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엔 지금 초하루부터 금요일 시작하는 그 주간, 그러니까 1일을 우리가 초하루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그때까지 일주일. 그래서 그 일주일만큼은 저녁 8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는 그냥 기도. 그래서 습관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이 편한 분들은 새벽에, 저녁이 편한 분들은 저녁에, 그래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는 과정은 결국에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동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죠. 그게 4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 결과를 수용하기가. 옳은 건 알겠는데, 바른 건 알겠는데, 근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수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수용하라 하실 때,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근데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함께할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동조해주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걸 배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동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기도하되 최선을 다해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10월의 기도가, 그래서 그 결과가 비록 여러분이 선택하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뜻이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결과가 내 마음에 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얘기 듣다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땅에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외롭지 않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그들이 바꿀 수 없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요청하고 내가 그들과 대화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후에 나의 삶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 요청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럼에도 나의 문제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한 결과를 위해 오늘도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